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아멘. 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기대감 막 이런 거 올라올까요? 그렇죠. 기대감. 그 다음엔 어떻게 되지? 그 염려 막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또 부활 신앙을 고백할 건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완전한 부활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랬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의 그 반응들이 있는데 어떤 반응들인지 같이 볼게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저희가 봤는데요. 쉬운 말로 뭐라고, 붉은 글씨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무슨 환상 같은, 꿈 같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여기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니야, 유령이 아니고 실제야, 나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어 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으셔서 일부러 생선을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상도 아닌 실제 우리 몸의 부활이 있음을, 그게 우리의 부활 생명인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극과 극이에요. 영적인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육을 막 이렇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영적인 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서 막 쾌락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극과 극으로 가는 그 차원이 이제 영지주의의 흐름인데, 이 영주주의가 예수님의 초대교회 때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셨다. 한 인간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 그에게 임해서 그 인간이 어떤 귀한 일들을 했다. 그래서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이쪽은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가 아니었다. 그래서 십자가 안 아팠다. 채찍질 아무렇지도 않았다. 극과 극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 자, 예수를 시인하지 않았다는 걸 뭘 시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 온 거?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하지 않은 영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닌,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개역 개정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인간이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셔야 된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데, 그냥 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짊어지실 수밖에 없는 영광의 영원한 분이셔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영이신데, 영은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피를 흘릴 수 있느냐? 죄의 값은 사망이요, 사망은 죽음인데 이 죽음은 피로 말미암아 씻어야 되는 거고 대가를 치르는 건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피를 흘리느냐?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의 육체에서부터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누구셔야 된다? 사람이셔야 되는 분, 그래야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이셔야 되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지난 3주간 예수님은 마귀 앞에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귀가 뭔데 하나님은 시험해요? 마귀가 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치르시는 것 맞지만 철저하게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로 시험을 치르시죠. 마귀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못하겠어요? 타노스도 이거 하나에 인류를 다 죽이는데,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말 한마디면 온 세상 무너지는 건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분이 뭘 못하냔 말이에요. 그분의 왜 능력이 없냔 말이에요. 골로새서에서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되게끔 만드신 분인데, 돌이 떡이 아니라 돌떡 자체의 기원 자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문제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당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능력은 싹 빼버리고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그냥 배고픈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걸 다 당하시면서 오직 사람이시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선포 속에서 마귀를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도 육시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힘도 없고 마귀와 대적할 어떤 것도 없고 마귀보다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 마귀의 권세에 발도 못 미치는 인생이지만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붙잡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그 길을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철저하게,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해가 같이 빛나고 입에서는 많은 막 검이 나오는 것 같으며 금띠를 두르고 흰색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모습이신데도 불구하고 부활한 모습을 철저히 육신의 모습 그대로 있으시면서, 그러나 육신과는, 썩어질 육신과는 좀 다른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 앞에 쓰셔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가? 내가 육신으로 와서 죽고 부활함으로 이 몸을 얻었다면 너희도 육신을 갖고 있는 너희도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면 이 신령한 몸으로 너희도 서는 거야를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서 계신다란 말이에요. 너희도 환상이 아니다, 영적인 게 아니라 기분도 아니다, 실제 부활이다. 네 몸이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질문드립니다. 뭐 똑같은 질문일 것 같아요. 우리가 죽었기에 부활합니까? 부활 생명을 가졌기에 부활합니까? 물론 다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떤 걸 강조하려고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죽었기에 부활하느냐, 부활 생명을 가졌기에 부활하느냐? 부활 생명을 가졌기에 부활합니다. 부활 생명이 있으니까, 좀 비유가 좀 죄송합니다만, 바퀴벌레가 지나가는데 종이를 덮으면 바퀴벌레가 못 나오나요? 그냥 나오듯이, 예수님이 바퀴벌레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생명이 가다가 죽음이 덮여도 그냥 죽음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나가듯이,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이 세례식이고, 그 생명을 내가 나누면서 감격하면서 기억하는 게 성만찬인 거예요. 내 피를 마시라, 내 몸을 먹어라, 내 떡을 먹을 때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너희를 죄사함을 얻게 해 주는 언약의 피 곧 나의 피니라. 용서를, 생명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다라는 걸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끊임없는 그 말씀을 먹는 의식이 성만찬이거든요. 성찬식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내 안엔 이미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거 하나만, 오늘 설교를 요거 하나만 명확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뭐가 있다? 부활 생명이 이미 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온 건 예수의 생명이다. 이것을 알고 경험한 초대교인들은요, 내 안에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심판과 정죄를 뚫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부활 생명을 내 안에 두신 것이 믿어지는 초대교인들은요, 목숨과 이 생명을 바꾸지 않습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목숨이라는 단어와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달라 목숨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요구하는 세상에 목숨을 줘버리고 그냥 그 생명의 길을 가버리면서 나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걸 순교라고 부르잖아요.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음을 믿으세요? 내 안에서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어떤, 나에게 있어 부활 생명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인정이 되세요? 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내가 이걸 몰라요.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을 경험해야 아는 건데 죽음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부활이란 말을 알고 있고 부활이 뭔지도 설명도 하는데 뭔지는 몰라요. 말도 하고 설명도 하는데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생명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금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이걸 막을 길이 없는 생명력. 우리 2번 같이 볼까요? 완전한 부활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분위기입니다. 같이 읽죠.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가 언제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을 할 때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슬픔을 갖고 이제 그냥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누군가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얘기 나누면서 어디 가세요? 아, 제가 슬픈 일을 당해서요. 무슨 슬픈 일인데요? 아, 모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돌아가셨죠. 그분이 누군데요? 아, 이분 너무 모르시네. 그리고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부활한 예수님이 같이 걷고 있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같이 이제 수련회를 청년들 수련회를 이렇게 하는 데를 가서 좀 도운 적이 있었어요. 저희 테이블에서 몇 명이 계속 이렇게 잘 안 믿는 분들도 계셨어요.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엉뚱한 소리하고 반응 잘 안 하고 뭐 부정적인 소리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쭉 듣다가 변화됐어요. 제가 참 재밌었던 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셨는데 저는 이제 의자를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로 토의하시죠. 그래서 의자를 이렇게 다시 딱 돌리는데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순간 이분이 이제는 도망갔구나. 안 듣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다른 데를 샜구나. 어떡하지? 막 이러고 찾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계셨어요. 제가 몰라봤어요. 제가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걸 몰랐어요. 얼마나 바뀌었는지요. 얼굴 빛이 달라지니까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분이 그 전까지는 막 굉장히 어두웠어요. 근데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딱 듣고 나서요 이분이 얼굴빛이 달라지는데 제 옆에 있는 분이었거든요. 진짜 몰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그분이 바뀌어가지고 은혜를 받고 집에 가면서 그 휴게소에서 이제 차 타고 가면서 휴게소에서 습관대로 이렇게 그냥 화장실에 들렸어요. 뭐 3박 4일 동안 계속 찬양하고 갔으니까 내려갈 때도 찬양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막 주 하나님 그러면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이렇게 독생자의 수 이게 너무 찬양이 은혜가 되니까 근데 이제는 뭐 펴도 되니까 휴게소에서 이제 한 대를 펴야죠. 그리고 하고 있는데 막 너무 자연스럽게 담배를 폈는데요. 막 속에서 구토가 올라와가지고 오셔서 그 얘기를 본인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끊었다고. 너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그냥 맨날 못 먹고 시달리고 잠 못 자서 예수님이 피부결이 안 좋았나. 부활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못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같이 봐요. 당신들은 정말로 어리석군요.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말해온 것들을 어찌 그리 마음에 더디 믿는단 말이요. 그리스도가 마땅히 그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소?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구절들을 일일이 인용해 가면서 예수 자신에 관해 적혀 있는 것들을 일일이 설명해 주셨다. 모세부터니까 모세오경이에요. 예언자들이니까 예언서예요.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쫙 끌어오면서 이게 메시아에 대한 거, 이게 메시아가 했던 일,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써 있는 거 아니냐고 그냥 읽고 설명하를 차근차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같이 읽죠. 예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올리신 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비로소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그때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건 모르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모태신앙도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와서 생명으로 비춰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부활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나를 감싸고 있어도 못 알아봐요.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일 당한 것 같고, 나만 외롭고, 나만 비참하고, 나만 서럽고, 나만 어렵고, 나만 따돌림 당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삶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온 여자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동일한 누가복음 24장 안에서 나오는 본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뭐 하셨는지 말씀하셨는지를 뭐 하라? 기억하라. 천사가 믿어라, 물론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 천사가 뭐라고 한다고요? 뭘 기억하래요? 말씀을 좀 기억해봐. 그러면서 계속 읽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요 3번 하시거든요. 공식적으로 계속 읽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해요? 기억하고 해요. 여러분, 부활 사건을 내가 부활로 받아들이고 내가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아는 거는요,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뭐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엠마오에 있던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순간 그 자리에 뿅 하고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주시는 생선을 막 먹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43절까지 읽었는데 44절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같이 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뭘 열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우리 마음이 닫히면 세상 어떤 말도 안 들려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요,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우리가 정보를 절대로 균형 있게 가져오지 않고요, 취사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가져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가끔씩 이제 이렇게 그런 저와의 대화가 이제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님이 얘 옷을 좀 사줘야겠어. 다음번 명절 때 뭐 다음번에 이거 사줘야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옷 좀 사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뭐만 알아들을까요? 옷.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물어봐요. 옷 사러 안 가요? 그러니까 앞에는 뭐라고 했냐면 다음 명절 때 이런 거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단어만 듣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는 안 들리냐면 부활한다는 거는 죽은 적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듣고 싶지도 않고 모르겠어. 내 영역이 아니야. 그래서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고 기억조차 안 해버려요. 그리고 고난과 죽음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안 됩니다 막 이러기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지만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내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도 부활 못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번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서 막 응답이 오면 나 예수 믿을 것 같아. 그러지 않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가장 많이 보고 분석한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에 흠잡으려고 말씀을 다 체크했던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열려서 주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같이 선포해보죠.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왜 회개하는 줄 아세요? 두려움, 서러움, 미움, 원망, 짜증, 복잡함, 눌림, 폭폭 막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으니까요, 마음은 열렸는데 다른 게 차 있어서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없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안에 복잡한 게 많으면, 제가 이번 이렇게 고난주간 때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심플해지게 해주세요. 심플해지게 해주세요. 심플해지게 해주세요. 복잡해. 이 생각 저 생각, 이 걱정 이 염려,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이 부분들이 있었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들 좀 잠깐 살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무덤에 이르러 몸을 굽혀 안에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예수의 시신을 쌌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베드로는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보고 와, 부활하셨나? 이 생각이 아니고 의심을 갖고 돌아갔대요. 또 읽어볼게요. 모여있던 사람들은 몹시 놀라고 두려워서 자기들이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을 품느냐? 예수님 봐도 한대요. 또 계속 읽죠. 그들은 너무도 기쁘고 또 놀라워서 아직도 믿지 못, 그러니까 기뻐서 또 못 믿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놀라서 못 믿고 기뻐서 못 믿고,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있죠. 놀랍네, 대단하네, 이럴 수가. 이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기분, 오늘 기분이 좋아, 이 믿음 아니에요. 요즘 막 기분이 막 그래,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내 의식을, 내 무의식의 심층 무의식까지, 내 의지를, 내 생각과 판단을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인도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기를 축복해요.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아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자리 잡고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는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잠깐 좀 살펴보려고 그러거든요. 변치 않는 힘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능력이 주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변함이 없이 세세토록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빛이 생기는 거죠. 히브리어에는요, 비동사 하야라고 하는 비동사가 있습니다. 영어의 비동사는 is나 were나 was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하야 동사도 동사에 붙어가지고 문법의 단어 속에 들어가서 자기 형태를 바꿉니다. 그러나 비동사인 하야라고 하는 이 동사의 특징은 뭔것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 let there be 하야 하는 거예요. let there be, be가 이제 하야예요. 하야.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없다가 빛이 뭐 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빛이 있고 빛이 있으면서 유지, 강화, 지속되면서 끝까지 가야 돼요. 멈추라 할 때까지. 그게 하야 동사의 특징이에요. 묻과 마른 땅과 바다는 거기 있으라 그러면 그냥 물은 아래로 내려가고 땅은 위로 올라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경계를 넘으면 안 돼요. 동물과 식물은 거기 그렇게 있으라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짐승은 짐승의 형상에
모습대로 거기 있어야 되고, 사람은 사람대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말씀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셨어요? 붙드시며. 우리는 자연이라는 말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연은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스스로 생긴 게 아니고 있으라 하심에 있었어, 창조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조하라고 하신 그분이 만물을 다 붙잡고, 돌은 돌로서 있어 그러면 돌이 그 기능을 갖고 거기 딱딱하게 있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대로 있어 그러면 그 나무가 말씀의 본질에 의해서 그 형태와 그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렇게 간다라고 얘기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유지 강화, 지속 강화되고 있는 상태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뭐까지 그렇게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뭘 선포하셨냐면, 창세기 2장은 아직 죽음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아 네가 아그작하고 먹는 순간 없었던 죽음이 뭐 해야 돼요? 존재하고 생성되고 유지되고 강화돼야 돼요. 죽음이 쭉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죽으리라 하는 순간, 사망이 없다가 이제는 들어와서 활동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긴 자 속에 사망이 들어오는 거죠. 구약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는 사람들 많이 살잖아요. 930세를 살고 뭐예요? 죽었더래요. 912세를 살고 죽었어요. 또 905세를 살고 죽어. 노아든 뭐 누구든 무드셀라든 다 죽는 거예요. 죽었더라요. 죽었더라. 뭐라고 하는지 또 읽어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됐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를 얘기하는 거죠. 언제쯤 이 죽음이 끝날 수 있을까요? 죽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나라고 말씀을 해야 죽음이 끝날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 죽음의 하야 속에 정확하게 죽어가고 있던 우리들 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살아나라고 하는 생명이 또 정확하게 선포가 되면서 죽음을 이겨버리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읽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한다?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성찬식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으리라라고 하는 건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살아나라고 하는 건 역시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나를 붙잡고 못 죽어, 너는 살아야 돼. 그리고 그냥 잡고 그냥 살려내 버리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의 말씀은 현재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아담에게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죽음의 역사 속에 쭉 진행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이 법에 너희를 이끌어가고 살려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 또한 그대로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신 그 고통이 2000년을 뛰어넘어서 지금 나에게 역사가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아멘.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것이고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죄 때문에 죽은 예수, 하나님의 의로 산 나, 이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내가 이제부터 예수의 부활이 나의 것이 되어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걸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면 주님은 딱 잡고 육신을 벗겨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쭉 이끌어 가심도 믿습니다. 내 가족이 볼 땐 내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주님 눈에는 내가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그 영광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우리 안에 생명을 담아놓고 이 생명이 나를 툭 치고 쭉 밀고 나가는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어떤 분이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있고 싶어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게 뭐예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 앞에 하나님이 뭘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시커먼 짧은 선이 하나 보이더래요. 시커먼 짧은 선. 그리고 그 짧은 선 바로 앞에서부터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쭉 연결돼서 끝이 없이 그냥 빛이 나가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의 생명이야 그러시더래요. 예수 없이 살았던 그 시커먼 삶에서 예수를 만난 빛 가운데로 내 인생이 그냥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 여러분, 내 안에 그 부활의 권세와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결심하시고 물과 피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그 사랑, 그 몸부림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청년부 모임하고 모여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게임하자 그러고 게임을 열심히 롤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 변함없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롤 끝나고 유튜브 검색하다가 야한 영상이 있어갖고 야 이거 재밌지 않냐?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 여러분 명확하게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내가 잠을 자건 수다를 떨건 밥을 먹건 놀러를 가건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은 그대로 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 변함이 없는 거 좋아하죠? 왜 마지막에 사람들이 엄마를 찾는 거예요? 자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 다 좋잖아요. 근데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변함없이 헌신적으로 모든 걸 쏟아놓는 분은 누구세요? 엄마니까. 가장 변함없이 나를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아빠들은 좀 그렇잖아요. 아빠들은 좀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시고, 아빠들은 엄마 쪽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안에서 마지막에 힘들 때마다 엄마하고 부르는 이유는 뭐냔 말이에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니까. 그 희생을 다하면서 나를 살려내고 나를 품어주니까.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와서 그냥 내가 받아들이기만 해도 현재형으로 운동력 있게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들은 그대로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일어났던 일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모기하고 하루살이가 데이트를 했대요. 진위 여부 가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둘이 너무 좋아해서 하루살이 양에게 모기군이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너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내일 다시 만나자. 하루살이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내일이 뭐야?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내일이 없는 거죠. 영원토록 산다니까 우리가 감이 없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내가 모른다고 영원히 없겠어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통치가 네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너를 향한 내 사랑, 내 도움, 내 인도는 변함이 없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진행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그 아버님에 대한 전화 부탁을 받은 가정이 있어요. 중환자실에 계셨고 이제 곧 숨을 거두실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이제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전화 통화로 이제 같이 이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참 이상한 걸 경험했어요. 저도 전화로 이제 영접 기도를 많이 해드린 적은 있었는데 그때는 참 신기로웠어요. 기도를 해드리는데요.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내 안에 와주십시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믿고 나는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요, 제 영혼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막 뛰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 등치가 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왜 뛰겠어요? 사랑하는 몸을 아껴야지. 운동도 싫어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영혼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나를 막 초월해서 그 생명력이 막 약동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분에게 뭔가 귀한 걸 주셨구나. 지금 정확하게 뭔가 이끄셨구나. 막 소원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을 덮고 있었던 이 막 같은 철 같은 뭔가 알 수 없는, 그래서 생명? 그게 뭐야? 영생? 그게 뭐야? 은혜? 그게 뭐야? 이러고 있는, 그래서 뭔가 막이 먹혀서 그게 제대로 뚫어지지 않고 그냥 웅얼거리고 있는 여러분을 이 생명이 뚫어버리고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햇빛도 종이 한 장이면 가려져요. 여러분, 태양 에너지, 이 세상은 태양 에너지로 돌아가요. 모든 식물, 동물 다 태양 없으면 끝나요. 그 태양이 지구를 살려내는데 종이 한 장이면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의 죽음을 이기고 영원까지 가는 그 생명의 역사도요, 내 생각 하나로 막아질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IQ 200도 안 되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아니네라고 생각하는 거, 생각만 딱 드는 순간 말씀이 안 들려요. 창세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영원 후까지 진행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생각, 기껏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냥 학교 수업 시간에 몇 마디 배운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제가 한순간에 이렇게 널리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그거 몇 가지 지식이 떠올라서 그냥 닫혀지는 순간 그 영광의 복음이 그냥 다 가려지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내 생각과 이런 내가 경험, 내가 몰라, 내 영역이 아니야, 내 경험이 아니라는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사람들. 우리의 싸우는 것은 그 생각과 이론과 경험들이라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신 내 생각들이라고. 이걸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서 생선을 드시고 있는데도 안 믿어져요. 모태신앙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도 안 믿어져요. 부활, 영원한 생명, 글쎄 들은 적은 있고 알고는 있어요. 부활주의를 1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경험했으니. 그러나 그 생명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온몸을 다해서 거기에 반응하고 그 용광로 같은 막을 길 없는 그 엄청난 광대한 역사와 에너지가 내 속에서 영혼까지 뚫고 지나가시겠다는데 나는 어디 가서 가스불 하나 찾고 있는 듯한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지식에만 딱 국한돼서 더 이상 이게 내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안다는 것에 착각해서 나는 알아, 내가 알아, 나 알아, 청년부 때 나 회장도 했어, 알아 나. 그 청년부 회장한 건 잘하신 건데 그 경험이 막아요. 제가 목회자들 모여서 지금 몇 년째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는 첫 번째 원칙이에요. 모른다고 생각하고 읽어라.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경이 안 보여요. 내가 아는 건 몇 단어만 보여요. 모르는 단어는 한평생 안 보여요. 한평생. 놀랍죠? 한평생 안 보입니다. 모른다 생각하고 겸손하게 읽는 순간 글씨들이 사라져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막아버린 세상의 시간과 이 영향력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뭐길래 나를 이렇게 막았나요? 이제 여러분 막 뚫리시기를 바라요. 막혀서 이게 아니고 그래, 영원한 생명이 나를 통해서 영원까지 진행되고 있어. 내가 거기 나를 던지고 싶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나를 통해 막 쭉 진행되는 걸 나는 경험하고 싶어. 막 그 생명 앞에 나를 맡겨야 되는 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막아요? 내가 뭐라고? 아니, 여기에 내 동참시켜 주신 것도 영광의 영광인데. 같이 한번 또 읽죠. 완전한 부활은 믿음의 흔적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있다, 나 육신으로 살아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보여준 손과 발은 어떤 자국이 있어요? 응? 여러분, 도마가 의심했죠, 그죠? 그래서 도마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도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세요? 네 손가락 집어넣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손톱이 영어로 뭐예요? 핑거 플라스틱 커버 누가 이러던데. 그럼 너무 길어서 제가 힘들고. 여러분, 못하고 손톱하고 단어가 어때요? 같아요. 여러분, 도마는요 또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어요. 부활하면은 이거 이렇게 성형 안 해주시네, 이런 거 흉터? 저는 이 외형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부활하면 저는 멋있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져서 부활의 영광을 누릴 걸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 영광 앞에 들어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 빛이 나는 그 영광 앞에 우리의 모습, 그런 거, 우리가 갖고 있는 미의 기준 다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인데 왜 예수님 몸엔 그대로 흉터가 있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바울도 합니다. 물론 바울이 지금 부활한 상태는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자, 이거를 세번역으로 보면 어떤지 다시 한번 세번역 읽어볼게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 예수의 상처 자국으로, 아마 바울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혀지기도 하고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 위험을 겪으면서 몸에 여러 가지의 패인 자국, 아픈 자국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시편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같이 읽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목동을 뽑아서 자기 양을 맡길 때 목동 후보들이 오면 주인이 테스트를 하는데 우통을 벗어보라고 한답니다. 우통을 딱 벗는 순간 너가 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통을 벗는 순간 가시에 긁힌 자국, 사자의 발톱에 긁힌 자국, 곰의 이빨에 물렸던 자국들이 막 상처 투성이가 있는 목자를 보는 순간 그에게 맡긴대요. 여러분, 나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다 뛰어넘는 영원까지 가는 생명의 부활의 생명력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력 갖고 우리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생명력이요,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끔 하시려고 힘써 싸우시는데,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이 백옥같이 하얀 피부로 돌아오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싸웠다는 거예요? 안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피 흘리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싸워서 승리를 이루시는 그 대열에 나를
군사로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열어보자고, 이 생명을 주고 같이 가자고 부르셨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힘써 싸우고 있는데 나는 전쟁 끝나고 주님 앞에 섰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건 창피한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기를 바라요. 한 영혼 살려내려고 몸부림치고, 한 사람 치우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에 찾아가려고 두드리고 또 찾아가서 또 설득하고 또 데려오는 그 수고와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통증이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럼 고통 같이 하고 싶습니다. 달려가고 싶습니다. 함께 아프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계시는데 그 영원한 영광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그 생명 품고 가서 살려내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면 뭐가 되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흔적이 남았던 상처들은 영광스러운 상처로 이렇게 남아있나 봐요. 여러분, 그런 상처가 있으세요? 물론 예수님의 것과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부활이라고 한다면 이 부활 있기 전에 그럼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왜 죽었을까?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갚으셨으니까. 도대체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죄를 졌을까? 사단의 권세가 와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들으라고 우리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망 권세까지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마귀의 권세도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죄값이 치러졌고 마귀의 권세가 깨어진 증거가 부활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내 육신에, 연약한 육신에 뭔 부활 생명이 있다고 자꾸 그러나, 이 부활 생명이 있다는데 왜 나는 아직도 연약하고, 나는 왜 갇혀있고, 나는 이렇게 넘어지고, 나는 이렇게 힘든가?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약하고 넘어지고 배고프고 힘들고 피 흘리는 아픔 속에서 이 땅에 사시면서 뭐 하셨어요? 영혼 구원하시려고 자기 육체를 드리는 수고를 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요, 내 신분은 의인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영혼 살려내는 시간을 좀 가지라고 육체를 주셨어요. 지금 내 육체는 어떤 상태예요? 부활 생명을 가졌지만 주를 위해서 상처를 낼지라도 이 싸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내가 갈 곳이 하나님 나라라며 이 시간 속에 영혼들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부르심의 시간이 이 시간 아닌가요? 내가 부활 생명을 갖고 있는데 왜 아직 안 죽고 여기 살아있어요? 일하라고, 나와 함께 같이 싸우자고. 어마어마한 생명력 갖고 네 배부른 것 배 두들기면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부활을 안다라는 건 내 존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이 자리를 아는 거고, 사명을 아는 것이고, 내가 이 사명에 맞춰지고 주님 나라 가는 목적지를 안다는 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가, 능력이 여러분 안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하미나 전도사님 얘기 예전에 한번 들려드렸는데, 하미나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 목회를 하셨는데, 권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아빠 장례식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장례가 뭐야? 사람 돌아가셔서 아빠 장례 치러야 돼. 오늘도 지금 송 목사님 춘천으로 지금 장례 치러 가셨거든요. 그럼 죽음이 뭐야, 아빠? 그게 뭐야? 초등학교 1학년 때 일기장에 썼어요. 죽음이 뭔가. 근데 이 나중에 호기심이 공포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내 자아가 사라진다는 게 뭔가 막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는 있으나, 천국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뭔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다가오니까, 이게 상태가 더 안 좋아지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막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막 비명이 나오기 시작하고, 목이 졸라오는 막 가위 눌림 같은 불안 증세가 오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는 점점 심해져서 혼자 있을 때는 견딜 수가 없고, 내가 복음을 더 알고 싶은데 만져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당신이 안 믿겨집니다. 당신이 계시면 참 좋겠는데 계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 좀 만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내 가슴으로 좀 하나님을, 생명이 뭔지 좀 알고 싶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하미나 우리 초등학생에게 주님 다가와 주셨어요.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또 다른 동물들은 땅으로 들어가서 그 결과를 맞이할 텐데, 하나님께로 가고 땅으로 사라지는 이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 어찌 사람이 알 수 있느냐? 근데 그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의 영혼은 내가 취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중학생인 이 아이가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나 죽으면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게 머리가 아니고 내 심령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였구나. 와, 나 죽으면 나 하나님께로 가는 거였구나. 이게 열리니까요,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 나를 불러주시니 난 주님 만나러 가면 되는 거군요. 이때부터 이 친구가요, 막 혼자 70세 할머니처럼 막 부흥회를 혼자 하는 거예요. 막 이 눈에 아무 증거 막 다리 막 때려가면서 혼자 막 찬송을 부르고 1시간 동안 막 너무 기뻐서 이제 나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다. 막 충만해졌어요. 그렇구나.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저 뭐 할까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 뭐 할까요? 청소부 할까요? 저 선생님 어때요? 선생님 뭐 할까요? 하나님 뭐든지 시켜주세요. 하나님 뭐든지 말씀하시면 그거 뭐든지 다 할게요. 목사만 빼고. 왜냐면 아빠가 목사였으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2년 3년 동안 주님이 답이 없더래요. 근데 어느 날 조용하게 주님이 부산 사투리로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네 목사해라. 그래서 목사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신학을 미국에서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노숙자들 있죠, 홈리스들 찾아다니고, 멕시코 깽단들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홈리스 찾아가면 뭐 필요하세요? 막 물어보면 치킨 먹고 싶다고. 그럼 막 용돈 아끼고 아르바이트 한 거 아껴서 막 치킨을 막 튀겨서 막 주면서 복음 전하고 막 그랬어요. 너무 행복해. 나는 이렇게 쓰임 받다가 정말 멋진 사역자라는 인도를 하실 거야. 막 그런 부푼 감사가, 막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적도 잘 나오고 대학원 갈 때 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지나갈 때 몇 군데를 넣어야 되는데 한 군데만 넣었대요. 자기는 100% 장학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15% 나오더래요. 이건 미국 학비가 얼마나 비싸요? 그냥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쌓아놓은 돈은 사라졌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해요. 왜냐면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돈을 낼 수 없고, 학부 때는 자기가 치킨을 사서 홈리스들 나눠줬는데요, 대학원 때는 홈리스들에게 주는 샌드위치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할 곳이 없어요. 더 이상하게 일할 수가 없이 됐어요. 매일 2시간씩 걸어 다녔대요. 근데 걸어 다니니까 열려있는 데가 예배당이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열린 데가 예배당이어서 들어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게 한숨만 쉬었대요. 근데 그 순간 시편 126편 5절이 생각이 났대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 제가 이거 눈물로 씨를 뿌릴 땐가요? 그러고 그냥 눈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8편 배고픈데, 너무 배고프니까 하나님 나 배고픈데 어떻게,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는 내 얼굴을 구하라. 그랬대요. 하나님 얼굴이 호빵맨인가? 바라보면 빵이 나오나? 막 배고프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일할 수 있는 곳 다 막으시니까 꼼짝을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밀고 넣어 두셨고,
동생이 이제 또 미국에 있는데 또 대학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데, 그래서 선택한 게 미군으로 가는 거였어요. 미군 가면 학비도 나오고 생활비도 나오고 안정적인 게 주어지니까, 그리고 나오면은 이걸로 동생 학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미군에 지원한 거예요. 한국에 올 생각은 없었는데 미국에 지원되니까요, 한국으로 배치를 하더라고요. 미8군으로 와서 이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예전에 사역했던 형들, 찬양 좋아했던 형들과 같이 만나면서 우리 진짜 청년들 살려내는 찬양 집회, 찬양 모임 해볼까? 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위로부가 된 거죠. 여러분, 감사하게 위로부 공연 때,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위로부 공연한다고 오픈하잖아요. 1분 만에 1000명이 차버려요. 더 이상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대요. 오늘이라고 살 이유를 못 찾아서, 오늘 살 이유를 못 찾아서 그만 살려고 했는데 제가 집회를 참석하고 살기로 결정했어요. 나를 하나님이 한국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를 이제 아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여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선포한답니다. 내 인생을 바꾸신 그 메시지가 나를 바꾸셨고 너희도 바꾸실 것이다. 나를 바꾸신 부활의 생명이 나도 바꾸지만 여러분도 바꿀 겁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생명력 속으로 나를 던지십시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세요? 부활을 통해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물어봐야겠죠. 저는 다시금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음 주에 또 등장해요. 그들 막을 길 없는 그 생명력, 막을 길 없는 그 생명력. 저는 이 생명력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것이고, 주여 나를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생명의 물줄기에 내가 거기에 올라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가시는 일에 내가 가서 타서 당신과 함께 이 생명의 역사를 통로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죠.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 겁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도시하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날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날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이 곡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금지곡이었어요. 금지곡. 부르면 안 되는 곡이었어요.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딱 부르면 후렴구에 뭐가 나오냐면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렇게 노래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내가 다른 건 못하겠고 내가 찬양할 때 거짓말은 하지 말자. 찬양 가사가 이거였으면 불렀을 거예요. 걱정 근심 가져가시네. 이랬으면 불렀을 것 같아요. 근데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건 아니지. 그냥 사는 게 걱정인데. 그래서 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찬양하잖아요. 앞에만 불러 이렇게. 살아계신 주까지 하고 안 불러. 잘했죠. 지금 그러면 걱정 근심이 없어서 이걸 부를까요? 아니. 여러분 살아계신 주예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길치라 잘 몰라요. 그런데 제 아내가 길 잘 알거든요. 제 아내랑 어디 가면 전 아무 생각 없이 갑니다. 어차피 이 친구가 인도할 거니까. 뭐 운전은 못하는데 길은 잘 찾아. 그냥 맡기면 돼. 이렇게 저 딴 생각 없어. 그냥 뭘 먹을지 어디를 갈지 처음 가서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 그냥 어디가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물어보면 돼. 어디 가요? 이런 일 터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생각도 못 했는데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돼. 내가 아니고 살아계신 그분이 정확히 인도할 거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냐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렇게 곱게 가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분 살아계십니다. 정확하게 채우실 겁니다. 나 우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한 거 아시는 그분이 데리고 가십니다. 가장 적합하게 가장 맞는 사람을 가장 올바른 길로 정확하게 이끄시려는 그분을 믿습니다. 아무 계산이 되냐? 안 됩니다. 하나도 계산 안 됩니다. 그분이 인도하실 걸 내가 믿습니다. 그 부활, 나의 생명,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 주셨으니 이 땅에 살려내고 살아내는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길목마다 과정마다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채우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주님이 온전하시고 높이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부활해서 지금 정확하게 내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생명과 생명이신 하나님, 주를 따라가니 내가 주를 따라가니. 오 주님, 당신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영광의 빛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그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휴유침 없는 걸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이 내 앞에 있음을,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긴, 사망 권세를 이긴, 세상을 이긴 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금 가르쳐 주옵소서. 어떤 삶을 살지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어떤 삶을 살지 주께 묻겠나이다. 오 주여, 이 생명이 나를 압도하게 하옵소서. 이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목이 마르고 힘들고 지치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내놓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닌 주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것이니 주님 방법대로 쓰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며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단 한 영혼도 물질로 가라앉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먹이고 채우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저희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